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어트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말입니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시대 때에는 모든 시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예수님 시대 때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할 때 이 백성이 아까 말한 그 레어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라오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할 때 그 백성이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3세기 중엽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제도화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성직자들이 그때 세워지게 되죠. 이 와중에 키프로스의 감독이었던 바로 이 시프리안이라는 분이 평신도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비목회자를 분리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단어로서 평신도라고 하는 그 위치가 이렇게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목회의 시대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요. 평신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 목회 사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전담 전임 목회자를 말한다면 평신도는 동역하는 동역 목회자죠. 동역 사역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 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성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는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후자는 바로 일반 평신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바퀴에 비유하기도 해요. 양쪽 바퀴인 거예요. 어느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진다든지 손상이 되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자동차 핸들과 타이어에 비유하기도 해요. 바퀴에 비유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핸들 조정해도 타이어가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은 생각과 같은 시선 그리고 같은 길을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장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 혼자 애쓴다고 열낸다고 교회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평신도들의 협력과 봉사 그리고 충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세워져요. 일찍이 우리 감리교회는요, 그런 평신도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1979년도
감리교 총회에서 이 평신도 주의를 정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의 중심이 뭡니까? 평신도 신학의 핵심, 그 중심은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만인 제사장.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한 산돌 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제사장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요. 그럼 제사장은 자기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요,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시브리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절도 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 중보자나 희생의 제물 없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주장이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이 주장은요, 새로운 학설이 아니에요.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재조명해서 확인한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인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희생 제물을 갖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가 제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만인 제사장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려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감사의 제물인 거예요.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한 주간 지남에 대한 감사예요. 한 주간 또 이끌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감사의 제물. 전혀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제사장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이 직접 올려드리는 것이. 이 만인 제사장 논을요, 맨 처음 주창한 분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 된 영적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구태연하게 성직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직자를 통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축성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성직자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와 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제사장 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또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 제물이 아닌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요, 나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입니까? 회사에서도 소속이 있고 신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알 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헛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와 신실한 자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와 밀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 신앙과 신학의 부재라. 정체성을 모르니까 갈 길이 제대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도가 개인주의적인 헌신과 충성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많은 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니까 성도는 뭐예요? 사목의 위치에서 있어요. 사목이 뭐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만인 제사장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역할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교회 치를 위해서 성직자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통치하는 그룹이 아닌 것이에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신도의 존재, 평신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단어만 왔다 뿐이죠. 마치 삼일체이라는 단어가 없었듯이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70인을 세상에 파송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12사도가 오늘의 목회자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죠? 그들이 평신도인 거예요. 굳이 개념을 따진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사도들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그들이 성도예요. 넓은, 그리고 그들이 좁게 말하면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칭찬받던 사람들이 이 평신도였어요. 그들의 칭찬이 결국 초대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리이기도 해요. 그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평신도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평신도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신자이며 교회 밖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도 그 적극적인 삶을 두려워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평신도의 침체는요, 철저하게 교회의 침체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정립할 때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헌신과 순종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몸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령을 통한 능력을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있어요. 오늘 또한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적 특별히, 그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때가 어떤 때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런데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그들이요,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아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상을 해서 나는 증인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 충만함과 더해서 바로 우리 이 지식, 성도의 지식인 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신비주의자가 나온지 아십니까?
왜 이단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나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받은 충만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신과 충성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기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하잖아. 이 성령이 말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능력 받는다는,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은 세상 속에 나를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되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이 돼, 이게 중보자인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 충성된 청직이 진정한 감리교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부르심에 맞게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예수님 안에서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정립하시는 날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평신도주의는 내가 성도임을 다시 아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임을 다시 아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증인임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저들과의 중보자 되는 영적 제사장임을 아는 날이에요. 증인됨을 감사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성도임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됨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